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는 거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이르기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영계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영계를 정복하시는 기적과 또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질병계를 정복하시는 기적, 또 자연계를 정복하시는 기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임을 증거하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참 기뻐하시고 베드로가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고백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절대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고 이 고백은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름 아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고백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 예수님의 뜻을 소중하게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과 비전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종된 내 뜻이 아니라 주인된 그분의 뜻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자 매우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새 이름, 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에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부터 나왔지만은 원래는 오늘 사건부터 베드로의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이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이 바요나 시몬 할 때 바는 그 아들이란 뜻이죠. 이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이 바요나는 다른 말로 사실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지만은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의 헬라어 압축 표기법입니다. 어쨌든 이 바요나 시몬은 결국 뭐예요? 혈통을 말해요. 혈통의 이름, 혈통적 신분, 이것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에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연결해 해석하면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는 혈통적 신분과 혈통적 가치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한 너의 신앙 고백,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반석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혈통의 이름이 아닌 영적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진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권세는 신분을 말해요.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특권을 말해요. 이 권세와 신분은 혈통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그때부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여러분,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파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자체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신비롭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분명한 내 영적 의식,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시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또 육체의 소욕, 사람의 소리를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몬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혈통적 가치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나에게 주어진 신령한 이름과 신령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세상의 가치관과 육체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신령한 이름, 신령한 신분의 본질을 지키고 그 이름과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적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 새 신분을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 인생을 바꾸겠다. 너는 지금까지 시몬이었고 육체 욕구와 육체 감정을 따라 살던 세속적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한 인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비전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고 비전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허물 많은 인간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허물 많고 툭하면 죄를 짓고 무너지고 깨지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교회로부터 신약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약점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내가 누리는 큰 복은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알았던 다윗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감사의 고백에 터져나오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은 이런 고백과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명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이에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부탁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영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때부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메시아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신다? 이것은 베드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을 해요. 22절에 사용된 항변이란 말은 그 헬라의 뜻이 막 책망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 책망하듯 만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 화를 내듯 책망하듯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무섭게 책망하세요. 물론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베드로를 속이고 충동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숨어있는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아차하면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진실을 우리는 두려울 정도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사탄적이라 할 만큼 주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숨겨진 생각을 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일. 그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베드로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귀신을 쫓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 그 흥분된 모습을 다 보았어요. 이런 들뜬 상황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에게 은근한 기대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숨겨진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많은 오름을 실제로 겪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솔직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이 치룬 희생에 대한 대가를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나를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지금 받을 수 있고, 내세에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를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을 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내가 내 희생을 통하여 무엇인가 주께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 되고 심지어 사탄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제자의 도를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 끈질기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번영, 또 내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일,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제자가 걸어야 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1차적으로 말씀하세요. 맞아요. 너가 죽어야 남편을 살릴 수 있고 너가 죽어야 아내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야 부모를 살릴 수 있고 너가 죽어야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네가 죽어야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이 죽어지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자존감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는 것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때 내 주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내가 죽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면 결국 오히려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 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제자의 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 원죄의 뿌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내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절과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일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날에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남은 인생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부르지만 얼마나 우리 자기 영광, 내 영광,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이 우리의 원죄의 본성이 강한지 몰라요. 입술로 주여 주 부르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속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베드로처럼 자기 영광, 숨겨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닌지,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때로 숨겨진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항변하듯 말렸던 베드로의 본심,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이 고난 주간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제자의 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자주 주님을,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영광, 사람 일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하면서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한 주간 진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아버지 진정으로 제자의 길, 종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결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